자, 오늘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도 부디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길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삶의 여정이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된 것처럼 부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같아지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에 대하여서 이 전에 16장에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고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먼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자,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그 고유의 진동수, 주파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의 진동수가 있고 또 의자의 진동수가 있고 플라스틱의 진동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그 고유의 공명수를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명수와 같은 그 공명 헤르츠죠, 헤르츠 이 진동인데요. 그 같은 공명수가 딱 일치하게 되면 그 존재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유리컵의 진동수와 맞는 헤르츠를 유리컵에다가 계속 쏘면 어느 순간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컵이요 팍 하고 깨집니다. 1940년에 미국의 타코마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이유 없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을 휘청휘청거리는 걸 너무 놀라서 영화 필름으로 찍어놨던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휘청휘청거리다가 아니 뭘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걸 막 이렇게 젓는 것 같이 그러다가 그게 쿵 하고 무너져 내려요.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보고 공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의 공명수, 진동수와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진동수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단단한 콘크리트 다리가요 진짜 엿가락처럼 휘어지다가 무너져. 저는 같은 관점에서, 물론 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학으로 증명되면 믿을만 하고 증명 안 되면 믿을만 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를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듣는 거는 더 거부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공명의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게 된 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여리고 성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사람들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냥 얘기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환타지처럼 이렇게 역사하셨나? 맞아요. 어떻게 이해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합리적 설명을 더하자면 아마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진동수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만나게 될 이스라엘에게 선물처럼 주시고 싶으셨던 게 여리고였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위대한 만년의 고도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은 힘으로는 못 얻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그 지역에서 가장
빛나고 화려한 성읍을 선물로 주신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공명수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함성의 진동과 여리고 성의 진동수를 맞추지 않으셨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도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PK들, 그러니까 패스터 키즈입니다. 목회자 자녀들 수련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1시간 반 동안 질문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왜 나한테, 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냥 질문을 해보겠대.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뭐 술 먹어도 되나요? 뭐 진도는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걸 너네가 알아서 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서 지금 그걸 뭐 어쨌건 그랬는데,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아니, 내가 너네들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도 그걸 왜 생전 처음 보는 저한테 물어보냐, 이거죠. 의도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도 좋아한다면, 그러면 그건 선물이니까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랑 결혼해라. 생각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할 확률이 매우 낮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만났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감정을, 그 사랑을 잘 보살펴서 결실을 맺어라. 얘기 잘했죠? 마음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면 오랜 시간 교제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이해받는 것 같고 공감되는 것 같아요. 뭔가 행복감이 느껴지고, 그런 사람과 만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제하고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던 친구하고 만나면요, 한동안 못 만났다 하더라도 만나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우리는 위로를 얻어요.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어요. 저는 그걸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진동수가 있어서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마음이 맞아서 홍병진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땐 홍병진과 놀랍게도 진동수가 맞았기 때문에, 내가 오랜 친구와 만나서 마음이 평안한 건 오랜 시간이 서로의 진동수를 맞추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어렸을 때 우리 김태컨,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꽤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요 엄청 수줍어하던 애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도 지 말도 못해. 그래서 야, 네가 날 닮았으면 말했을 텐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네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수줍어서 아빠한테 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쑥스러워하던 애가요, 신기하게요,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4살 땐가 5살 땐가. 본 적도 없는 지 사촌 형하고 30분 만에 친해져가지고 어깨에 어깨 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더라고. 너무 놀랐어. 그때도 상상해봤죠. 아, 이게 형제의 진동수의 일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네, 그렇다 그거지, 몰라. 실제로 UCLA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의 몸에다가 혈압, 심박수, 땀,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붙여놓고
24시간 3박 4일 동안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요. 싸울 때, 행복할 때, 밥 먹을 때, 잘 때, 뭐 이럴 때 전부 다 그 수치를 기록한 거지. 그리고는 따로따로 남편과 아내를 불러가지고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둘이 같은 시간대를 얘기했고요. 그 같은 시간대에 나온 데이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 놀랍게도요, 혈압과 심박수가 일치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할 많은 거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동이 같을 때 공진이죠. 그래서 울림이 맞을 때 공명이죠. 그러니까 공진과 공명이 일어날 때 서로에게 있었던 불신, 의심, 미움, 시기, 얼음 깨지고 신뢰, 평안,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으면 깨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도 덧붙여서 생각해 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수, 주님의 마음의 울림과 내 삶의 생각의 진동이 맞을 때, 나의 삶의 여정의 울림이 맞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지는 거야. 내 안에 있던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혼돈의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질서, 빛,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저에겐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래서 진동수를 맞춰가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의 진동, 우리의 울림에 자신을 맞추어 주시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불신, 어둠, 아픔, 고통이 깨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안정이, 평화가, 사랑이 꼽히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셨고 밤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마음을 맞춰주시는 거야. 병든 자를 만났을 때도 내가 네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꼭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도요,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함께 슬퍼해 주셨어요. 울림을 맞추어 주신 거죠. 그러니 그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의 삶에는 응당,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만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바울의 삶에 정말 가장 엑기스 같은 한마디의 삶의 교훈 같은 게 있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내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할례 받은 자에게는 받은 자처럼, 안 받은 자에게는 안 받은 자처럼. 주님이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공진공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동수를 맞추어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동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공진한 것처럼 이제는 저들도 우리와 공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인데 아버지,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공진하고 공명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야 참으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행하시는 일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의 증거요?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거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 학교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막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방언 학교 치시면 나오는데 하와이 방언 학교가 제일 유명해요. 그 하와이 방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왜 방언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방언을 받는 비결 뭐냐? 세 개로 딱 세파크 아시죠? 세파크입니다. 세파크. 세게, 빠르게, 크게. 세파크만 기억하시면 돼. 세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살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막 세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그냥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엄청 빨리. 할렐루야를 1초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방언이 안 되고 1초에 10번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방언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두 성을 써야 된다. 크게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 성령의 증거일까요? 혹은 감동, 뜨거움, 입신, 넘어짐. 저는 안 넘어집니다. 기도원에 아무리 가서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도 저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에 들이받아 막 이렇게 이상하게 안 넘어가요. 아주 고든 백성이야 내가. 혹은 눈물은 어디서든지 나죠. 저 어노인팅에서 이번에 예배 캠프 참여했는데 그렇게 그때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제가 박효신 콘서트. 그러니까 거기 성령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도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 성령 받은 자의 어떤 표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저만 아는 괴물 같은 마음의 자리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공감하고 그를 배려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을 일으키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 하나가 이 어리석고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이 감옥을 깨뜨리고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과 공명하고 공진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과 사망의 죄의 찌꺼기들, 파편들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고 그 보혜사를 붙들라고, 그가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제서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을 섭리하시고 내일을 다가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디 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믿어지니까, 믿게 되니까, 참 믿음이 시작되니까. 두 번째, 22절에서 24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공진하여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참으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는 이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나타날, 그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얻게 될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9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배화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배화의 가족들, 배화에 등록하지 않으셨더라도 배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면 배화 가족이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공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과 함께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한순간의 눈빛이, 나의 손길이, 나의 몸가짐이,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